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경계해야 할 위선.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의 유형,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의인이고, 두 번째는 무심한 구경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과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오는 분들도 계세요. 무심한 구경꾼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 양으로 비유를 하죠. 양의 머리에는 뿔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양의 머리에 뿔 달렸죠요? 안 달렸죠요. 염소 머리에 뿔이 달렸습니다. 왜 성경을 진실한 성도, 가짜 성도를 양과 염소로 비유하냐면, 양은 뭐죠? 부드러운 털만 있고 목이 짧잖아요. 뿔이 안 달렸어요. 근데 양하고 염소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스무리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뿔이 달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이받는 또 악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종류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의인인 척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악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악인보다 뿔이 달려서 들이받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 누구냐면은 의인인 척하는 악인입니다. 자, 왜냐하면 악인은 그냥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냥 오나카나 그 악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의인인 척하는 악인은 자신의 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을 행합니다. 자, 악인과 위선을 행하는 이 두 사람들 중 치료받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위선을 행하는 악인은 치료받기가 힘이 듭니다. 병원에 왔을 때 지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 시간에 오세요. 천국도 지각하면 문을 닫습니다요. 네, 벌금을 받아야 되겠네. 지각하면. 자, 뭔 얘기를 하다가 병원에 갔을 때 나 어디 아파서 왔어요. 나 어디가 병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데 병원에까지 와가지고 안 아픈 척하면 치료를 받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을 때는 다 죄인의 모습대로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치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저도 그 위선을 이렇게 행하니 치료를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후자에 속한 마지막 네 번째 속한 유다왕 아하스의 위선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문 1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본문 1절 그리고 중간에 빠진 5절도 껴 넣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왕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졌다고. 그래서 아랫지방 남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같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어떻게 됐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방 아수르가 열국으로서 굉장히 강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자, 이 같은 아수르와 유다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위협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것도 근처에 아람 나라가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스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같이 연합해서 아스르를 대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가 자기 편을 들어야 될 유다가 친아스르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배신을 느낀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과 동맹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했을까요? 왜 실패를 했냐면 바로 아하스가 누구에게 지원을 요청했겠어요?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아수르가 유다의 지원을 듣고 그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격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1절 내용이 결론부터 지금 얘기하고 2절부터 지금 그 상황에 대한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결과부터 1절을 말씀드리고 나서 2절부터 어떤 상황이 이제 시작되냐면 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유다 백성들과 유다 임금이 이 수풀이 바람에 전수 흔들리는 것처럼 큰 두려움의 위기를 느끼는 말씀입니다. 자,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유다 집에 고하여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여서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유다왕 아하스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고 큰 위기를 느낀 거예요. 3절.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 지금 이렇게 가면 아하스 왕을 만날 것이다. 그럼 만나서 어떻게 말하냐?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조용하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숲풀처럼 삼림처럼 그렇게 야단법석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라. 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5절. 그들의 꾀로 너를 대적해서 6절에 자기네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을 삼자 그렇게 하지만 7절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지금 이게 지금 녹음이 안 되고 있나요? 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누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지만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니까 잠잠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지금 이렇게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이렇게 생략하고요. 이 다메섹은 그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시간이 걸리니까 다 생략하고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믿고 굳게 서라고.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이릅니다. 그렇죠? 일러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 징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너가 구하라고. 내가 하늘로 땅으로 맹세하는데 구하라고. 그러면 징조를 주겠다. 왜 징조를 주겠다 하냐면은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두려운 상황에 지금 말씀으로 언약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약속대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고 우리 유다를 지켜주실 건가? 그 약속에 대해서 확증을 얻고 싶어요? 안 얻고 싶어요? 얻고 싶잖아요. 우리가 병 걸린 사람한테 내가 치료하리라 그랬는데 몇 개월이 가도 치료를 안 하셨을 때 치료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치료 안 해주시는지, 정말 치료해 주실 건지 확증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확증을 구하라고, 그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그런데 아하스가 아주 시크하게 거절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구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이게 시험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잖아요. 이 아하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는데 그 자기가 뜻을 정한 그 불신앙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의 정말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경건한 척 하려고 지금 속이면서 이렇게 거룩한 척 속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그러니까 왕이시여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당신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도 그것을 아직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게요, 새 번역을 봤더니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 무식한데 제가 NIV 영어의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느라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테스트, 시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갖고 또 그 직역 성경 보느라고 또 눈 빠지게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 시험이라고 하는구나. 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이 아하스 왕에게 도리어 시험하고 있다고 왜 책망을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지독한 시험하는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러면서 예언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설명들을 이제 생략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들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버터와 악을 어린아이들이 버터를 꿀을 먹을 때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할 그 나이쯤에 되면은 그 다음에 16절 볼게요. 그렇게 그때쯤 되면은 너가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그 두 왕의 땅이 패한 바가 되리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아람 왕이 너 유다 땅을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죠?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너 백성이 볼 것이라고. 너가 의지하는 곧 아스루 왕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18절 그래서 여호와께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스루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들이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에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그들이 와서 앉으리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에 하수 저편에서 온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너희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까지 다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한마디로 뭐죠?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위선인 것처럼 그냥 불신앙 모습대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없으면 거절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으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당장 들리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수많은 인생들의 흐름 속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불행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 구하지 않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섭리를 불신앙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아하스 왕이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스라엘이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냐고.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래갖고 차라리 그렇게 거절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혼나겠지만 차라리 그랬으면 낫는데 자기가 경건한 척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불신앙 때문에 그냥 우리 모습이 악하기 때문에 못나면 못난 모습 그대로 악하면 악한 모습대로 솔직하게 뭐죠? 그냥 no 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선을 떠는 사람들은요 기회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위선을 떠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자, 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위선이냐면 첫째는 위선은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둘째는 동시에 위선은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게 해요? 잘못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양날의 칼처럼 뭐죠? 붙어 있어요. 손등과 손바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위선은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 번째, 위선은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선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뭐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위선뿐만 아니라 탐심,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제가 위선이기 때문에, 위선은 자기 뜻을 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자기 일을 지키려고, 자기를 감추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탐심하고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탐심이든 뭐든 다 그 속내를 감추려고 하는 게 위선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런 게 안 되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그게 이제 너무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려는 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에서 거듭나 있지 않기 때문에 위선하고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언약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장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보장된 게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큼 보장된 큰 게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인 것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따라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같은 위선적인 믿음 말고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하스 왕처럼 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 세상이 누구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믿을 만한 환경,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만한 보증으로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냥 답답해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 베드로, 사도 바울,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의 사람들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지만 누구를 자꾸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자, 결혼할 때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꿈을 꾸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꿈을 꾸고 결혼을 합니다만 왜 이혼을 합니까?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너무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절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저 이해가 안 가도 아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저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왜 믿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믿음 왜 믿지 못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일반적인 믿음과 그 위선은 차원이 또 색깔이 다릅니다. 이 위선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느 계기가 되면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위선은 가장 위험해요. 위선은 끝까지 갑니다. 그 고집과 아집이요. 위선의 고집과 아집만큼 꺾기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위선은 끝까지 가도 꺾어지지 않는 게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청결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남은 못난 모습대로, 악함은 악한 모습대로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이고, 죄인인 주제에 그저 위선을 떨어봐야 골치 아픕니다. 정말 힘들어요. 다가가기 힘들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가복음 4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좀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죠. 자, 24절 또 가라사대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삼가라고? 스스로 삼가라고. 스스로 삼가. 위선 떨지 말고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받으리니.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 위선을 떨고 감추며 누가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을 떠는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겉으로는 성실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실해요. 성실하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불성실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못나면 못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정직하게 표현하고 인정할 줄 알면서 고치려고 가까이 노력할 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위선을 척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실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잘 아시죠? 그렇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위선을 떨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위선을 떨면은 오늘 소제목이 뭐죠? 올바로 보지 못한다가 소제목의 첫째예요. 그렇죠?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다가 둘째 소제목입니다. 자, 왜 올바로 보지 못하냐?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그 당시 사도행전에 막 성령이 충만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성령을 줄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막 부자들이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땅 저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 한 채 팔고 땅 팔아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다 보는 거야. 건호가 다 팔아서 내놓고 우리 아들이 집 한 채 아파트 팔아서 내놓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놓고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막 내놔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건호도 내놓고 영환이도 내놓고 재용이도 내놓고 다 내놓네. 나는 평상시 나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못 내놓겠어. 다 내놓은 것처럼 나도 해야지. 그래갖고 일부를 땅 얼마를 팔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속인 걸 알게 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전부냐? 다 갖다 바친 것처럼 하니까, 위선을 떠니까 전부냐? 전부래요. 그래갖고 너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누가 남편이지?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을 먼저 죽입니다. 제단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아내가 들어옵니다. 아내한테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너희가 바친 게 전부라고 속여요. 또 죽습니다. 왜죠? 자기 거 자기 맘대로 드리는데 왜 죽이는 거죠? 자기 거 일부를 드리면서도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왜 위선을 떨고 있느냐? 그렇게 보이려고. 자, 이 위선이 왜 악하냐면, 착하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착하면 다 영환이도 바치고 재영이도 바치고 뭐 정환님도 바치고 다 바치네. 그래갖고 착하면 못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말해요. 아유, 다 갖다 바치는데 나는 왜 못 바치지? 테레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차인표하고 차인표 마누라는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목회자도 아닌데 저렇게. 그리고 또 션이지, 션. 아이고, 참 진짜 주눅듭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다 팔아서 못하지? 그러니까는 그때 제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팔어, 건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도우면 되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내가 다 팔아서 그렇게 굳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또 내가 또 착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 자세가 위선을 떨지 않고 올바르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실 앞에서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그래갖고 찔려갖고 안 내면 다 안 돼서 그냥 조금 내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것밖에 못 됩니다. 이게 뭐죠?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죠? 위선을 떨어요. 아하스가 지금 위선을 떨고 있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위선을 떨다가 멸망당하고 죽습니다. 정직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정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위선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내 의의를 가지고 위선을 떠는데 그게 위선인지조차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창립하고 개척하고 2년 동안 탕자들, 잘못된 탕자들을 위해서 설교했습니까? 아니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했습니까? 제가 2년 동안? 대답해 보세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2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들은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악인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잣대에서 저 사람은 악하다고, 저 사람은 악하다고. 저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위선이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악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해요. 어쩌라고요? 악을 악으로 이깁니까? 악은 손으로 이겨야 그 악한 사람을 구합니다. 뭐가 위선입니까? 속이는 게 위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자꾸 의롭다고 용서받았는데도 우리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뭐죠? 위선입니다. 우리 소망교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악한 자가 배고파하면요, 먹이세요. 악한 사람이 누명을 씌워도요, 더 선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예, 내가 그렇게 했었다고요.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아하스는 속이려고 속입니다만,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닌데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게 스스로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악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여기에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악한 사람을 돌로 치세요. 우리의 사명은 악한 사람들이 회개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뭐죠?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아멘. 예. 주님. 자기 뜻이 정해진 아하스.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뜻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하스도 자기 뜻이 정해졌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기로. 자기가 왕이니까 똑똑해. 왕이니까 이웃나라 왕하고 손잡을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자기 힘으로도 일어설 수 있다고. 인맥을 지금 관리하는 거야. 아수르. 그래가지고 아수르와 손을 잡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위선을 뭐죠? 감추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면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표현하면 살 수 있어. 위선을 왜 떨죠? 악인은 생긴 것 자체가 속에서부터 악해서 오나가나 악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위선은 왜 위선을 행하냐면 알아듣기 때문에 위선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아듣기 때문에 위선을 하고 알아듣기 때문에 변명을 해요. 악한 사람들은 무식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악으로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무식해요. 그냥. 그래갖고 그냥 악을 쏟아내고도 뭐가 뭔지 몰라요. 정신이 없습니다. 위선은 왜 위선 떠냐? 왜 변명하나? 알아듣기 때문에 변명하고,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위선을 떨고,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은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기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지금 아하스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속이고자 지금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아간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감추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안 드러내세요?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자들이나 교회를 다닌 지 도대체 몇십 년이 됐는데도 십자가의 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스스로 속는 자들의 그 의를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박살을 냅니다. 하나님이 박살내실 때 박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박살납니다. 우리의 악한 것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은 악인을 붙이신다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악인 탓하지 마세요. 악인 탓하지 마세요. 피차악합니다. 가룟 유다
겉으로 예수님과 입맞추지만 자기를 끝까지 감추고 너스레를 이렇게 떨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말씀에 내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냐고 수근거려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연하게 내 손에 내 그릇에 같이 떡을 짚고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유다가 너스레를 떱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말했느니라. 위선은요 끝까지 갑니다. 위선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하스 왕과 같은 자세와 태도,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태도, 가룟 유다와 같은 태도, 아간과 같은 자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 위선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매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베드로가 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 요한계시록에 자기 의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지도자들 공부는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자기 체면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 사탄입니까? 누가 사탄이에요? 나 말고 저 사람입니까? 저조차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요 위선을 떨더라고요. 그게 위선인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 위선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의도적으로 아하스 왕처럼 그 속내를 감추려고 위선을 떨지 않았지만 또 다른 각도의 위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가 자꾸 의롭다는 기준을 내세우는 게 위선입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가다가는 뭐죠?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나는 악하다는 생각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죠. 악인을 비난하죠. 악인을 정죄하죠. 악인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악한 자를 악인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해야 온전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 사역 당시 제자들 중에 두 제자를 성령께서 가짜라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강전도사님하고 7일 동안 그 두 제자들, 성령님께서 은밀하게 나타내신 그 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너네들을 가짜라고 말씀하셨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전도사님한테만 얘기하고 그 제자들을 살려달라고 7일을 작전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작전기도 때 보여주시는 것은 한 가지는 떨어져서 완전히 말라서 죽는데 한 가지만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한 가지만 떨어지냐면 위선. 끝까지 저한테는 제자 양육 받으니까 이제 제가 선생이잖아요. 선생한테 입 맞추는 자, 끝까지 위선을 떠는 제자는 떨어져 나가더라고. 누가 기회를 얻습니까? 비록 가짜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책망을 받지만 그냥 내 모습이 이래서 불신앙이고 내 모습이 이래서 악하다고 내 모습이 이래서 내가 들포도 열매 맺었다고 인정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회복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은 위선입니다. 두 가지 위선. 의도적으로 내 속내를 감추려고 하는 위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꾸 나는 선하다고 착각하는 위선. 이 위선 각별히 물리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세요. 제가 그 짓 하다가 아이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짓 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나를 똑바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위선은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위선,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왜 위선이냐면, 위선은 세 번째, 소제목 띄워주세요. 자, 위선은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주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위선은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요. 이 위선은. 대단해요. 이 위선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요, 지금 너희가 죽인 그 악한 사람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자기들의 위선 때문에 그 자기네 기득권, 자기네들의 의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악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36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라고 너희가 너희 의를 가지고 너희 위선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물며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우리 위선 때문에 죽였는데 하물며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 죽입니까? 우리가 선하다는 것 때문에.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죄 있는 악인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아주 안성맞춤으로 잘 죽입니다. 제가 그 짓을 했다고요. 네, 여러분 그 짓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어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악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긴 뭘 어찌하냐? 회개해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니. 그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회개하는 이 엄청난 와중에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4,000이나 더하는데 이 와중에 끝까지 변함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끝까지 자기 의와 자기 체면과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위선자들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위선이 이만큼 지독해요. 그래갖고 막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해갖고 제자 수에 다 가담해서 제자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또 유대인과 일개 또 변화되지 않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시기가 가득해갖고 또 어떻게 베드로를 오게 가두잖아요. 그래갖고 요한계시록에 뭐래요? 그 와중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외친 게 뭡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2년 동안 외친 메시지가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거예요. 위선은 뭐죠? 위선이 왜 위험하냐면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회를 잃습니다. 위선은. 악한 사람들이 지금 기회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니까 그냥 위선 떨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어찌할꼬 지금 회개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합니다. 자, 그래갖고 아하스가 위선 떨다가 17절에 하나님께서 유다야 너가 아람과 이스라엘이 떠난 후부터 여지껏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위선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위선 지키느라고 다 죽어가도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게 위선입니다. 응. 그런데 오직 꺾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사야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번주에 했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씨가 그루터기,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가망 없는 우리, 뭐가 가망이 없는 줄 아세요? 악인이 가망이 없는 줄 압니까? 악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의가 가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겠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악한 자가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악인이 나는 아니고 저 악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악인이 악인을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나를 가리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시나요? 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셔서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우리 소망교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의를 십자가 복음 밑에서 깨트리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주여 내 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렸다, 성경 예배 했다, 봉사했다 이걸로 구원받을 줄 압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정령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 없고요. 정령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믿음의 잣대에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저도 얼마나 정죄하고 얼마나 사랑 갖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저도 정죄했습니다.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를 가지고 아버지 내 의의 잣대에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행동함으로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아버지께서 깨뜨리신 것은 이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개척해서 2년 동안 계속 제가 외친 것은 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의. 주여 우리 소망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 후에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악하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내 죄처럼 대신 중보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불신앙 우리들의 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